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 성전 건축하는데 판넬을 이제 4개 중에서 고를 건데요. 1번하고 4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표 안 하신 분들은 스티커로 이거 잘 골라야 됩니다.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외벽 판넬을 잘 골라야지 흠모가 돼요. 이 교회 외벽 색깔이.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선택하시고 스티커를 붙이시기를 바라고, 그냥 이게 좋겠다 한 번만 생각하지 말고 2번, 3번 잘 생각하셔갖고 이번 주 이제 오늘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그대로 놨다가 이제 걷어서 이제 건축회사한테 넘길 거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는 판넬이 이제 공사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은혜로운 우리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저께 이제 백석총회 행사를 갔다 왔는데 이따가 이제 하겠지만은 힌도를 줄 터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백석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 참 감사한 게 이 교단도 잘 결정을 해가지고 총회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 다 이제 배워요. 교회, 노회, 총회 이렇게 이제 배우거든요. 우리도 이제 법이 있잖아요. 사회법이. 그러면은 몇 심을 해요? 1심, 2심, 3심 재판하죠. 마찬가지로 1심이 아무리 무죄가 돼도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유죄잖아요. 또 위에 대법원에 이제 항소 상고돼 가지고 대법원의 결정이 따르면은 또 1심, 2심이 다 무효가 되잖아요. 뭐 기각도 하고 환송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이 장로교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정치를 주셨어요. 좋은 정치를. 그래서 법제도도 잘 주시고요. 그래서 교회의 당회, 의결한 당회가 공동의회에 가결한 것이 교회에서 누구의 칠의를 받느냐? 노회의 칠의를 받아요. 노회의 칠의만 받아서는 또 안 되고 총회의 칠의를 받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자기가 어디 노회에 속한지 알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되려면은 장로고시를 봅니다. 장로고시 어디서 보냐면은 노회에 가서 봐요. 그래서 노회에 파송한 게 이대복 목사입니다. 노회에서 오남수망교회로 파송한 담임 목사가 이대복 목사예요. 노회의 칠의를 받아요. 저도 노회의 칠의를. 노회도 그냥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총회의 칠의를 받아요. 그래서 건전한 교단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노회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장로교회는 참 이 민주주의, 대민주주의 이 모든 것이 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잘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본인이 어떤 라인인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오남소망교회 시작. 거기 교회 오남소망교회는 서울중앙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서울중앙노회. 이 서울중앙노회는 백석총회에 또 소속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장백석.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는데 기독교 장로를 기장이라고 하고 예수교 장로를 예장이라고 해요. 예장. 근데 기장은 하나예요. 교단이. 기독교 장로는 한신대학교. 여기는 좀 리버럴해요. 좀 진보 좌파야. 근데 예수교 장로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어디 가나 엄청 많잖아요. 교단이 거의 200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갈등과 분열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자 통합이 되자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저께 이제 가보니까 9,750개 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 소속돼 있대요. 2만 5천 명의 목회자가 소속돼 있고 200만 명의 성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백석대학교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노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총회법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그러면은 노회 그리고 교회도 다 그 영향을 받아요. 근데 어저께 우리 백석인의 다짐 10가지 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이렇게 총회 차원에서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질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질서대로 잘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서 예배드리시죠. 그 질서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 공동체 예배를 담임 목사에 허락되지 않는 가운데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상한 데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법의 위배가 됩니다. 모든 예배는 담임 목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아무 데나 가서 기도원에 가서 또는 아무 사람한테나 안수받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내가 오남소망교회면 오남소망교회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도 받고 공동체에 소속돼 가지고 공동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이곳저곳 다른 데 내는 게 아니고 본교회에다 내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본교회에다 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을 목회자 중심으로서 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대보 목사는 어디에 치리를 받는다고요? 노회의 치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의 치리를 받는 가운데서 말씀과 모든 성례와 집행을 하고 그러한 법에 명시된 대로, 교회법에 총회법에 명시된 대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이 총회에서 계속해서 주창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저기 있죠? 첫 번째 시작. 회개 용서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기도 성령 운동, 신학 회복 운동, 영적 생명 운동, 나눔 운동.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고엔샌드 사명을 감당하고 미셔널 처치도 하지만 다 저 나눔 운동 또 하나님 나라 운동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성령 운동,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 다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또 신앙은 학문이 아니다 한 것처럼 이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기도 없이 무릎 없이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라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만 더 설명하지만, 여기 보세요. 신학, theology 한번 따라합니다. 영어로 한번 배워보는데 theology 시작. theology는 데우스를 러직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학문인데, 원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부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었고, 이제 어저께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제자 플라톤이 신화, 그리스 로마 신들을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서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쪼개고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기독교의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시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좋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좋고 플라톤 좋고 다 좋지만은 어저께 말씀 들었지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열심히 책을 쓰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학문과 지식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부터 신학을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두 개의 단어 합성어입니다. 펠과 가모, 펠 플러스 가모,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페르가모인데 한국어는 버가모 이렇게 돼 있죠. 탑과 결혼, 탑과 결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는 국교 시대를 정확하게 예표를 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예언적으로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 가지신 분,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이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나죠? 좌우 날선 검은 아주 예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예리함. 그래서 우리가 그 칼, 검은 아주 예리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도 주지만 나의 이 죄를 도려내는 그 말씀으로 말면 그 검으로 나의 심령과 폐부를 도려내는 그런 영적 수술하는 메스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연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에 심판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칭찬을 했는데요. 먼저 이 버가모 교회의 13절 어떤 칭찬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버가모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인데 이 버가모 지역에 어떤 일이 났었냐면은 참 이런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신전들이. 그래서 어떤 신들이 신전이 있냐면 뱀 모양의 치료의 신인 에이스 졸레 피오스 신전. 미안합니다. 그 뱀 모양의 치료의 신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치료의 신. 그래서 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 버가모 지역에는 이 에이스 졸레 피오스 신전이라고 뱀 모양의 치료의 신이 있었던 그 신전이 있었고 버가모에 또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 지도자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구스토에 바친 신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신전들이 이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버가모 지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름을 붙잡아요? 예수 이름을 붙잡았다. 너희 교회가.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다. 그것도 굳게 붙잡았다 하는 것이 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 있는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 베드로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에도 참 여러 가지 우상과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한 시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이름 붙잡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도 하지만 나도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붙잡아서 사용하는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다. 그 다음에 이 또 칭찬이 뭐냐면은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붙잡은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라고 해요. 버가모 교회의 감독. 그 버가모 교회 감독인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이었어. 그래서 이분이 뭐 했어요? 순교했어요. 순교.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예배하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예배의 신전의 제사로 드렸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감독인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이었고 그 안디바 충성된 증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 교회들마다 감독자, 목사님들, 주의 종들, 장로님들, 정말로 리더십들이 순교의 신앙을 갖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안디바가 이제 순교를 당했느냐? 아구스토 황제를 위해 만든 신전 예배를 거부하여 순교했다고 전승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예배를 드릴 거냐? 너의 왕이 누구냐? 라고 할 때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가 왕이라고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가 다 잡아다가 정말로 죽였다. 그 순교를 하는 역사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누가 지키냐? 본인이 지켜야 돼.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다 우리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살기 위해서.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인데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시작. 오후 예배에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오후 예배에서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믿음이 다 좋은 분들이야. 할렐루야.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야 돼요. 책망이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 책망이 하나 있어요. 책망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책망은 7개 교회에 있는데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이 없었는데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었어요. 책망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아씨 왜 나를 책망해? 그러면 되나요? 그 책망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나에게 약으로 생각해서 바꾸고 변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책망이 있냐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는 책망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발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보세요. 민수기에 22장 그 민수기 22장에 쭉 보면 발람 사건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부올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올의 사건. 부올의 사건인데 여보세요.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우상이 있어요. 바알 부올.
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됐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발람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누구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있었어요. 발락, 발람. 이 두 사람은 다르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모압의 왕인 발락이 있었는데 이 발락이 자기의 신하를 보내요. 발람한테.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한테 뭐라고 이제 그 신하가 가서 말하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러겠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러겠어요? 저주하라 그러겠어요? 축복하라 그러죠. 근데 요 모압의 왕인 발락은 얘가 참 선지자인 줄 아니까 저주를 해버려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발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타났냐? 야, 걔네들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걔네들 축복해라.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는 복 주는 역사를 줄 것이다. 그래서 복을 주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데 걔네 발락이 보내는 사신들에게 이제 너가 가도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한테 신하를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일단 가게 되는데 타던 나귀가 있었어요. 나귀. 뭐가 있어요? 나귀. 나귀는 이제 탔습니다. 나귀를 딱 탔는데 발람이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저주하지 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왔으면 가라 그래서 말씀 따라서 가는데 나귀가 발람을 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불칼 가지고 딱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누가 봤어요? 발람이 본 게 아니고 누가 봤다고요? 나귀가. 짐승보다 못한 사람 되지만 안 되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불칼이 있는 것을 딱 서 있는 걸 보고 나귀가 어떻게 했냐? 뒷발을 치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러는 거야. 나귀가 벽에 붙었어. 벽에 붙어가지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발람이 채찍질을 합니다. 이 새끼야 왜 이래? 가야지. 안 간다고. 지금 누가 앞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 가지고 딱 서 있어. 거기 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간다고 나귀가. 그러니까 막 채찍질을 막 발람이 하는 거야. 가야 되는데 이 자식이 왜 안 가냐고 막. 나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말을 하는 거야. 말을. 나귀가. 민수기 22장에 쭉 나옵니다. 민수기 20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발람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응?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옆에 분에게. 짐승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시작. 나귀보다 못한 사람 되면 안 돼. 여호와의 불칼이 딱 서 있는 걸 보고 사자가 있는 걸 보고 안 간다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발람이 막 패버려요. 채찍질하고 막 패버려. 안 간다고 버티고 말도 하니까 안 가게 되는 거야. 안 가게.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어떤 죄를 짓냐면은 아까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부올의 사건.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하게 됐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줬냐? 발람이 발락에게 나쁜 지혜를 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영예와 자기의 물질의 복을 위하여서
거짓 선지자로 말을 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모압 여인들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 행음하게 해서 우상 숭배인 바알 부올을 믿게 했다. 그래서 여기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다라고 민수기 25장 1절에 3절에 말씀하는데, 부속되었다라고 하는 영어는 join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알 부올에게 join, 결합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음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고 그 가운데서 여자들하고 여자 창기들하고 함께 몸을 섞으면서 같이 뭐예요? 혼합되고 행음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뒤에 다 보면 알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잠자리를 하는 남자 여자들을 갖다가 창으로 찔러 죽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던 사건이 바알 부올의 사건이에요. 그걸 누가 계획을 했다고요? 발람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니골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따라합니다. 니골라 당. 여보세요.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요? 7 안수 집사님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죠. 근데 니골라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어떤 이단을 데리고 왔느냐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를 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를 이 교회 안에 퍼뜨려 버렸어. 그래서 거짓 메시지를 줬어요. 거짓 복음을 줬어요. 그래서 니골라 당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발람이 한 일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발람이 니골라하고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 따라가야 돼요. 여기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인가 새벽인가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 드렸난 그런데요. 요즘에 그런 말이 많이 떠요. 공익 광고에도 그렇고 나랑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다 속아요. 나랑 신남순 이사님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그 다름이 쉽게 말하면 옳은지 그른지는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의견은 무엇이든지 다를 수가 있죠. 다른 것을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을 인정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판명을 해봐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근데 다른 것은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상대주의로 다 옳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옳은 거, 진리하고 틀린 거하고는 이 반대되는 점을 잘 알아야 돼요. 다름하고는 뭐가 반대예요? 다름하고 반대가 뭐예요? 같음이죠. 같음, 다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틀린 거하고 반대는 건 뭐예요? 틀림, 맞음, 옳음이지 않습니까? 옳음하고 진리하고 옳음하고 그리고 이 틀림하고는 반대되는 겸이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가능하지만 다름하고 같음하고는 여기끼리 같이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범주 오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무슨 범주 오류냐? 지금 머리를 좀 잘 써보세요. 옳은 거하고 틀린 거하고 이렇게가 돼야 되는데 옳은 거하고 다른 거하고 지금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옳은 거하고 틀린 거하고 이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두 개가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은 이렇게 반대가 되지 옳은 거하고 다른 거하고가 아니에요. 같은 거하고 다른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즘 시대는 혼합주의, 상대주의로 다 얘기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맞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 아니요. 나랑 다를 수는 있지만 진리는 하나예요. 진짜는 하나라고. 진짜는. 인정이 안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지 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지수한테 물어보지. 너 오늘 오이 먹었니 안 먹었니? 오이 오늘 오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나온 걸 알아? 오이? 밥 아예 안 먹었어? 밥 먹은 얘한테 물어. 오이 먹었니? 먹었지. 너 오이 안 먹었다고 내가 얘기하면은 너가 오이는 먹었잖아. 그지? 내가 오이 안 먹었다 그러면 내 말이 틀려? 맞아? 틀리지? 틀린 거하고 옳은 거하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죠. 그게 진리야. 근데 기독교인은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건데 그걸 배타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는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아멘. 여기 발람하고 니골라 같은 그런 당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물론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틀린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옆에 분에 다른 것은 인정한다. 시작. 얼마든지 다른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 그 말씀의 진리하고 다른 거는 그거는 다르다고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옳은 거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주 오류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철학에서 범주 오류를 하면은 쉽게 말하면 그게 논문이 통과가 안 돼요. 범주 오류를. 같은 것끼리 비교 대상을 해야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아멘. 서로의 다름은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른 거. 오늘 판넬 색깔 정하는 거. 판넬 색깔 정하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뭐 색깔 내가 고른 게 안 됐다. 그러면 그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맞다 그러잖아요. 저기서.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거다. 그러니까 옳은 거하고 틀린 거하고 같은 거하고 다른 거하고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거하고 같은 오늘 발람하고 있어요. 니골라 하고 있어요.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같은 거 시작. 옳은 거 틀린 거 그거를 잘 비교해.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른 거예요. 니골라당은 영지주의를 따르는데 이랬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합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행음을 해도 되고 간음을 해도 되고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이 육체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 그 파가 영지주의파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 아,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해야 돼요? 아니면 그거 틀렸습니다. 해야 돼요? 틀렸습니다. 해야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아, 다릅니다. 인정합니다. 해야 돼요. 그건 틀렸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거하고 틀린 거하고 구별을 잘 하셔야 돼. 뭐가 옳은 거에 우리의 기준이냐?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아멘. 그러나 그 진리 빼고는 여러분 모두 배타적이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를 하면서 자꾸 배타적이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나만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을 한번 해야 돼. 이거는 다른 거냐, 인정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틀린 거냐, 맞는 거냐, 그거를 말씀에 비춰서 딱 여러분 모두가 다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